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서의 사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의 3개월 동안의 사역을 접고 그는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는 가르쳤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능력까지 행함으로 그 능력 중에 하나가 그의 옷가지에서 사람들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 앞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기가 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울을 흉내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이 바울을 흉내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악기를 쫓아내려고 하지만 특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이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했는데 악기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을 진들러 이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렇게 가르친 결과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졌을 때 이러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왕성한 말씀을 살아있게 하시고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회개 운동이 이루어집니다. 자기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자복하고 돌아오고 특히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 책자를 불사르는 이러한 삶으로 나타나는 회개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악한 자를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예수님 당시에 귀신을 내쫓고 능력 있게 행했던 이러한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바울을 통하여 말씀이 풍성해졌던 것처럼 그것도 날마다 2년 동안 말씀을
교육받았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정말 날마다 이 시간이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 시험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참석해서 한 주일 동안에 큐티한 것을 요약하는 그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설교를 또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할 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십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교우들이여,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제가 은혜 받고 이 시간 준비해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또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왕성하고 왕성한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은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본은 바울이 두란노에서 가르쳤던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 교회에서 나타난 일꾼들을 통하여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30분, 40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을 읽고 3번 읽고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하면 1시간이 넘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계속 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2년 동안 했던 것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시부터 4시 사이라면 하루 5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1시간씩이라면 5배, 그것도 2년 3개월, 우리가 하면 10년입니다. 매일 10년 이렇게 해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통하여 말씀의 왕성함을 체험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도록 정말 말씀의 간절함을 저에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늘 이 시간 좀 참석해서 제가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달라야 된다. 말씀이 왕성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왕성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은혜로운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회당 동그라미 칩니다. 회당에 들어가 말하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어요. 석 달 동안 동그라미 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여러분, 1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그 만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1장 2절 3절 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니라. 그가 고난당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을 가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바울이 로마에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증언했다. 언제부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백성입니다. 그 예수는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선포했고, 그리고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십시오.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이태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왜요? 그분은 구원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명을 바쳐 자기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 다스려 줍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론하며 권면했다라는 말에서 여기 권면했다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은 강론하고 설득했다 이런 말. 공동번역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토론도 하고, 그 강론을 토론하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바울이 얘기하고 상대방이 또 얘기하고 하는 토론하고 알아듣도록 설명도 해주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설명도 해주었다. 자, 이렇게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 좀 전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자, 17장 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제 고발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고발하냐면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바울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론의 결과 9절,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먼저
바울이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한 결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이랬어요. 여기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표준 세번역은 믿으려 하지 않고 이랬어요. 그럼 회당의 주축 멤버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있던 거죠. 회당은 유대인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선포했겠죠. 이 선포했을 때 그들은 믿질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믿질 않았다, 순종하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표준세번역 번역했는데 마음이 굳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얼마나 능력 있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1차, 2차 전도여행이고 지금 3차째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 유대인 중심의 회당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니까 말씀을 받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해도 받는 자들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믿지 못한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사람들이 앞에서 베레아 사람이 대주적이죠. 베레아 사람은 17장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17장 11절에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했다,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이 3개월 사역의 결과는 믿지 않고 더 나아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방하더라. 자, 이때 바울은 어떤 반응을 취합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이랬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을 떠나, 회당, 유대인 중심의 회당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거기 또 내줍니다. 자자를 따로 세우고. 바울은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가 증거하는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그들, 자기를 비방하는 그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따로 제자를 따로 세웠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굳어있는 그들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굳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주님이 사용하는 이 사도 바울이지만 그들은 교만해서 믿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때 바울은 거기서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장소를 옮기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이제 제자 훈련을 합니다. 두란노에서. 그리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날마다 동원했죠. 날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2년 동안 강론하게 되는데 베자 사본이라는 사본이 있는데, 사본은 바울이 강론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다. 여러분, 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만, 자기 말씀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따로 세워서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들을 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떠나, 말씀을 받지 않는 그들을 떠나, 도를 비방하는, 기독교를 비방하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이제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령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회당에서 할 때 유대인 중심의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믿지 않으므로, 그리고 자기를 비방함으로, 기독교를 비방함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두란노에서 이제 선포됩니다.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거기 주의 말씀을 듣더라.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계속 이 일을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2년 동안 가르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려고 바울은 계속 해나갔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더라. 그 다음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며 가르쳤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다.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게 했습니다. 이제 말씀이 더 힘있게 되는 역사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의 연약함을 아까 보았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3개월 동안 계속 얘기했지만은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리어 비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바울의 손으로 행하겠습니다.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더라.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와서 그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혈루증 여인이, 열대를 흘릴 줄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지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서 뒤로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가지에 손을 댔다. 그래서 그의 믿음대로 그가 혈루증을 치료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자신이 행했던 그 능력, 병자들의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지배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타내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통치하는 모습,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나갔던 그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다 라는 말이죠.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자, 이들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아마 바울이 이들의 귀신을 내쫓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했나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했어.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 다음 14절에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들도 악기를 내쫓는 일을 바울을 모방해서 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악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기니 악기 들린 사람이 이깁니다.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7 아들들이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하는 줄. 여러분, 악기 들린 자 앞에 유대인들이 모방하는, 유대인들이 지배를 받는 이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 지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라고 13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귀신을 내쫓는 떠돌이 무당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중 하나가 7 아들들이 이렇게 악기를 내쫓으려고 했는데 도리어 악기의 지배를 하고 그들이 벌거벗고 도망갔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악기들이 떠나는 능력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과, 자,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냐면 회당에서도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그는 제자를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악한 세력을 지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사역을 통하여 행하셨던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했을 때 나왔던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에베소에 풍성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악의 세력의 능력을 지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방하는 이 유대인들의 악기를 내쫓는 이 무당들은 도리어 악기에게 지배받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말씀 사역의 결과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첫 번째,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이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중에서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하지 못했죠. 오직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진짜 왕이심을, 악의 세력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배함으로.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이랬어요.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여러분, 거기 자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복했다는 말을, 알렸다는 말을 했는데,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였다. 우리말 성경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자기의 악한 행위를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됐을 때 자기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회개 운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자기들이 한 일을 숨김없이 자백했습니다. 자, 이제 신자들의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내면적인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죄를 자백합니다. 그 다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왔다. 마술에 관한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릅니다. 이제 이들에게 삶의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내면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자백함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제까지 자기들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값은 은 5만이나 되었다. 라고 오늘 말을 합니다. 은이 5만이나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이 5만이나. 여기에 대해서 이 은 5만에 해당하는 드라크마는 로마의 화폐 단위였죠. 그런데 이것은 노동자가 쉼없이 자그만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37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다.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죠. 당시로 말하면. 그런데 그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이제는 가치 없는 그것을 다 버리고 가치 있는 분,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죠.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동그라미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말씀 사역의 결과며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여러분, 이 부분의 번역 성경을 보면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능력 있게 퍼져나가,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고 비방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다. 그 결과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리하여 주의 말씀은 줄기차게 퍼져나가고 점점 더 세력을 떨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날마다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이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정말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날마다 성경 시험지 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 큐티 시간을 그냥 대충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저도 늘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늘도 이렇게 준비해서 넉 장씩이나 이렇게 앞뒤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넉 장. 여러분, 그리고 또 토를 달고 여기에 정리하고,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정리하고 색칠하고 정리하고 색칠하고. 여러분, 이렇게도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이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이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교우들은,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회당에서 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멈추지 않고 두란노로 가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열정을 목사님에게 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거기 참여했던 제자들처럼 날마다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열정을 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란노 서원같이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공부합시다. 말씀을 외웁시다. 성경 시험지에 외우는 그거 요절을 반복해서 계속 외웁시다. 그리고 묵상하는 이러한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자기 전에 꼭 말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3개월 동안 회당에서의 사역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 있어서 굳어서 믿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도 사람들의 마음이 열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마음이 굳어서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그는 이 밭에 대해서 말할 때, 네 종류의 밭을 말할 때 8장 15절에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을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였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지키어 순종한다. 인내로 결실한다 말합니다. 듣고 말씀을 잘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면 베레아 교인들아 비슷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인들은 이러한 좋은 밭이 다 되어서 듣고 순종하고 인내하며 결실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의 교육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결과 첫 번째, 주의 이름이 높여졌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이 능력 있기에. 두 번째로 회개가 이루어졌다. 내면에 자기가 행한 일을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회개뿐만 아니라 오늘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책을, 마술을 행하는 책을 다 갖다가 불살릅니다. 삶의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늘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도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죄를 지적할 때마다 오늘 회개합시다. 세 번째,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정말 힘이 있어 흥왕하는, 아까 말했습니다. 표준 세 번역.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다스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음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왕이심을 믿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셔서 목사인 저나 우리 모든 교인들이나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왕성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영육 간에 약한 자가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룩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 상태가 중요함을 깨달았사오니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처럼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순종해서 인내로 결실하는 베레아 교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에 말씀이 왕성해지는 역사가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왕성해져서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삶 속에 늘 회개하며 자복하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가족들이 다 그렇게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